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믿을 만한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오늘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한번 어떠한 표현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다시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을 연단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연단을 받는 것이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요. 여러분,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연단은 피하고 싶지, 연단 받는 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고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장차 얻게 될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고난을 향해 복되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겪는 문제,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 수모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요구받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한 번 눈 딱 감고 상대의 요구에 응해주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요구되는 부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에 내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당장 일하는 직원들의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혹은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또한 국제적인 경기의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사업의 어려움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수출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수입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동일하게 당장 이번 달 직원의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 나에게는 고난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요? 나와 비슷한 업종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모두에게 닥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경험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문제들이 있죠. 내게 찾아온 해결되어야 할 상황들, 문제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치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으로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극심한 고난 있을 수 있죠. 가장 친밀해야 되는 관계들인데
가족, 항상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정 극심한 고난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는데 그 문제와 함께 매일같이 뒹굴어야 합니다. 주사를 맞기 위해서 바늘에 한 번 찔리는 것은 한 번 눈 찔끔 감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의 문제는 한 번 눈 감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가족의 문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고난, 그런데 시부모와 겪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저마다 경험하는 갈등이고 어려움이고 문제들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원인이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부끄러워해야 될 고난이죠. 16절에서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요? 내가 도둑질하고 악행을 하여 받는 대가,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형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질병의 원인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 나에게 질병의 원인이 없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거의 죄인 취급을 했었죠. 그러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어땠습니까? 더 이상 개인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병 가운데 내가 원인이 된 질병들이 더 많습니다. 건강관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질병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 좋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러한 내용을 확장해 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건강상의 문제는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긴 시간 이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드린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 어려움, 고통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문제를 겪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이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들을 대면해야 할까요? 그 문제들이 어떠한 것이든, 나 때문인 것이든, 내가 원인이든,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게 되어집니다. 가족을 향해서든 내 자신을 향해서든 많은 경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책임을 돌리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그 말씀을 인용하며 내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고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의탁할지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성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문제, 육체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변화됩니다.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합니다. 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부터는 질병에 낫고 낫지 않음이 더 이상 내 손에 달린 내가 씨름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낫고 낫지 않음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났다가도 삶의 풍랑 속에서 매일같이 번민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의탁했다고 우리가 아무런 염려가 없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죠. 조금도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했기에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믿음의 내용을 바라봅니다. 그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지. 내 호흡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지. 그 이후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이후부터 어떠한 싸움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 이후부터 내 손에 맡겨진 싸움은 어떠한 싸움일까요? 이런 싸움입니다. 들려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너가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 너를 사랑하기는 하냐? 왜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에게 이러한 질병을 걸리게 하신 거냐? 바로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욥기 2장에 나옵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당신의 재산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는 당신의 건강까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주받은 인생이 당신이다. 이제는 썩어가는 육체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에 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 내 삶을, 내 존재를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나의 입술의 이 고백, 그 믿음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 것, 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욥의 아내는 욥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육체에 저주받은 질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질병 속에서, 그가 겪는 극심한 치욕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어떠한 때보다 가장 선명하고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이 차이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의 호흡을 의탁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헛되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무엇을 의탁해야 합니까? 무엇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자라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의탁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내어 맡긴 이후엔 우리의 손에 맡겨진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이후부터가 내 손에 맡겨진 싸움입니다. 우리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사람은 바뀌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포기해, 넌 할 만큼 다 했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야.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집이야. 이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릇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고난 가운데 내가 자처한 고난이 있죠. 나의 방탕한 과거가 나의 현재를 발목 잡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을까요?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탁해야 할까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실 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이제 남겨진 싸움은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야. 너가 이런 상황을 자처했어. 너가 닥친 이 상황은 인과응보야. 하나님께 의탁한 자가 싸워야 할 것은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씨름하던 자리에서 우리의 싸움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새로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나를 영화롭게 하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리고 싸워내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고백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자들아, 너는 두려워 말라. 지렁이 같은 존재, 무력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의 구속자이다. 나는 너의 거룩한 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도우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들을 구원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헛된 싸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문제의 해결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겪는 문제를 먼저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전 존재를 구속하신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다시금 부여잡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을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로 응답하셨습니까?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나누십시오.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힘겹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싸워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슬픔의 웅덩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울면 됩니다. 저저번 주 금성 때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울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